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승리의 복음을 누려라.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이구나.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구나. 저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시구나. 그리고 법관 재판정에 갔더니 법관의 옷을 입고 딱 나오는 걸 보면서 저분이 판사시구나.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 보면 딱 보입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찬양대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 그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인식하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광과 존귀스럽게 존귀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되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자 아주 존귀 영광은 사라지고 수치, 부끄러움만 확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실제로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보았대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가려지는지 입고 있어 봤대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말라지고 이게 부서지고 이게 찢어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쓰기가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시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약 10번 정도 그렇게 반복해야 일부분이 조금 가려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드러난 수치와 부끄러움은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수치,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9장에도 벌거벗는 사건이 또 나오는데 창세기 9장 20절로 22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했는데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해 주었는데 왜 구원해 주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자인데 홍수 뒤에 평안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으로 잠들면서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완전히 벌거벗었다는 거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에 벌거벗은 걸 보고 두 형제들에게 말했다 보니까 아예
위에 상체만 벗은 게 아니라 하체까지 완전히 빨가 벗게 된 거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도 영적으로 방심하면, 영적으로 잠들면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의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쓰러져도 정말 노아는 섰는데, 근데 그것이 평안이 지속되고 풍요가 지속되자 방심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상에 올라갈 때는 실족하는 경우가 잘 없대요. 근데 정상을 정복하고 하산할 때, 내려올 때 방심해서 긴장이 풀려서 실족해서 추락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하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고 난 뒤에 방심하기가, 영적 잠들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곁눈질할 틈도 없고 해서 막 성공을 향해서 매진해 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기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성공 후에 방심하기가 너무 쉽고 영적으로 잠들기가 쉬워서 자칫하면 죄 짓고 벌거벗은 부분이 드러나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노아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크게 입은 자가, 그렇게 완전한 자가, 그렇게 의인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완전히 벌거벗어 그 수치 부끄러움을 드러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으로 잠들고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는 분이 여럿 있어요.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난 성공했다, 난 부족한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볼 때는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아니,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를 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모습이 정반대, 천냥지 차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하나님이 5가지를 말했는데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중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야 떴겠죠. 그래서 세상적으로야 부자고 부유하겠죠. 근데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자고 부유한 건 맞는데 그 내면, 그 영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는데 그걸 보는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만 갖고 세상적인 것 겉의 면만 보는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 신앙을 가졌다면 내면 영적인 하나님의 안목으로, 말씀의 안목으로 자기를 바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면적인 자기를 못 보고 겉만 보고 겉돌게 신앙생활하면 이런 걸 일컬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엇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에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내면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덩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는, 껍데기만 있는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 가지 처방책을 하나님이 내려주는데, 첫째, 열심을 내라. 두 번째,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 미지근하다. 내가 토해서 내쳐버리고 싶다.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달 신앙생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셨던 분이 지금은 미지근해서, 그래서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찬양대도 올 연말만 되면 내려놓을 거다. 아유, 교사도 내려놓고 싶다. 아유, 구역장도 내려놓고 싶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현재형으로 물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럼 예,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100점인데 많은 사람이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면 대답을 사랑했었습니다. 옛날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얼마나 서글프게 그 고백을 듣겠어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데 사랑했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당신 나 사랑해요 하니까 옛날에 참 사랑했었는데,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지금 냉랭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할 거래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어디로 갔냐? 자기 사랑하는 데 다 갔어요.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는 대로 그 사랑 다 갔어요. 쾌락 사랑하는 대로 다 빼앗겼어요. 지금은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한결같음을 충성이라고 해요. 성령에 불 받았을 때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헌신적인데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충성이 필요하지 반짝반짝 한때 열심히 하고 이제는 미지근하면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식어버린 면들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먼저 징계 먼저 하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어도 계속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징계가 다가올 때는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고. 여러분도 지금 혹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적인 눈은 열려서 나름대로 출세했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관점만 갖고 있는 분 없습니까?
실제로 그 내면 영적인 것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는데, 여러분이 외적인 그 나름대로 성공, 외적인 나름대로 출세, 외적인 나름대로 지위, 이제 뭐 내가 이 땅에 살 때까지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쉴만한 물질도 있고 뭐 건강도 괜찮고 자녀들도 그런 대로 잘 컸고 내가 뭐 아쉬울 게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까? 공고하지 않습니까? 벌거벗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는가? 세상적인 눈만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영의 안이 열렸는가? 다시 한번 살펴봄이 필요해요. 자, 그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없앨 수 있을까요? 무화과 잎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어떤 철학, 양심, 여러분의 어떤 애를 쓰는 모든 걸 합치면 무화과 잎이에요. 무화과 잎으로는 결코 여러분이 여러분의 허물된 부분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럼 이 부분을, 내 벌거벗은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서로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사실 십자가 달릴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방금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문헌에 보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한 600명 정도가 군중들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군중들 600여 명 이상 앞에서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벌거벗은 부분을 가려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의 벌거벗김을 당하고 모든 수치, 부끄러움을 다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여기 앞에 불러서 벗어봐요. 여러분 앞에 다 벌거벗긴다면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만인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죄지어 벌거벗은 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이 창세기 3장에 미리 예언됐는데, 인간이 죄를 짓자 벌거벗을 때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는 그 무화과 나뭇잎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고르라고 하는데, 하고르의 뜻이 뭐냐? 허리띠, 앞치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발가벗었는데 허리띠를 이렇게 맨다고 해서 벌거벗은 부분이 가려집니까? 여러분이 벌거벗었는데 앞치마만 입고 있다고 그게 다 가려집니까? 인간의 노력인 무화과 잎은 하고르, 허리띠와 앞치마가 되어서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복음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저 가죽옷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트노트. 카트노트라는 히브리어는 발목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긴 옷, 두루마기 같은 긴 옷을 카트노트라고 해요. 예수님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양이 희생하고 그 가죽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가죽옷을 지었는데 완전히 목 있는 데부터 저 발목 있는 데까지 다 덮는 카트노트라는 긴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의 노력, 선행이나 철학이나 양심이나 공로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 죄를 덮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오직 덮을 수 있는 것은 예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온전히 덮여주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그 옷을 입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 옷 입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왕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청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왕이 손님들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잔치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앉아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구무언이거늘, 입이 있어도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종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아무리 자기 옷이 메이커 옷이라도 그 옷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복을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는 정표로 물속에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오는 사람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가 그 후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올라오는데 유니폼을, 한 가지 유니폼을 입고 온다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천국에 오는 사람은 각 나라 사람이 온대.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 족속도 각 족속과 백성들, 방언,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자, 각 나라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혈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른데 같은 건 하나인데 흰 옷 유니폼이 다 같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합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때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뒤에 9절에 볼까요? 13,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그 다음이 답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야 흰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희게 된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흰옷 입어야만 가는데 그 흰옷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탕자에게 맨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남유해서 거지처럼 돌아온 아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맨 먼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 아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면서 하는 일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 여러분,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제일 좋은 옷, 흰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4세기경의 사람이죠. 그가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방황을 오랫동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거스틴이 너무 타락해서 어떤 여자하고 사생아도 낳고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고 너무 방탕한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예배당에 나와서 맨날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를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잖아요. 여러분, 아니야 다를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밀라노라는 친구의 집에 있을 때 바깥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인데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들고 읽어라 이런 이제 소리를 외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거스틴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때 성경을 어거스틴이 쫙 핀 거예요. 그때 성경을 폈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이 나왔냐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음성이 들린 거야. 저때 완전히 회개하게 돼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옷, 정욕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완전히 회개해요. 그가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정립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새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으면서 흰 옷을 여러분도 입었는데 이 옷이 계속 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의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저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저 성에 나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위해 저 들어가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저 두루마기가 신약은 헬라어로 됐지만 헬라어로 된 두루마기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트노트, 가죽옷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 카트노트라는 단어와 두루마기라는 단어가 똑같은 옷이에요. 근데 저 두루마기 흰 옷은 계속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진행형 현재 시제로 쓰는 거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 지속일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흰 옷을 우리가 예수 피를 믿음으로 희게 됐는데 계속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죄를 지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죄가 있을 때마다 자백함으로 다시 보혈을 덧입음으로 두루마기를 빨게 되고 다시 희게 되는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 여러분은 흰 옷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머지않아 오실 건데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먼저 보는 게 있는데 뭘 보냐?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 때 뭘 먼저 보시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집에 사람들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잘났냐 못났냐 그 피 문 안에 닫혀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피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피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신 것은 피를 보고 심판해야 될 집일지 구원해야 될 집일지의 기준은 그가 많이 배웠냐 그가 성공했냐 그가 출세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에게 피가 있냐 없냐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이 피 묻은 예수의 오신 흰 옷이 있냐 없냐를 먼저 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옷 입은 이 옷이 있느냐를 주님이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다시 잡아서 제사를 또 지내니까 6월절 아비벌 14일만 되면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피를 계속 흘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너무너무 여러 번 읽으니까 성령께서 이걸 눈에 탁탁탁탁 들어오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혔는데 뭐라고 말하냐?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못 박혔는데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가 되니까 영원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된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기업을 영원히 나중에 천국 기업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4절 15절 영원 예수의 피가 영원한 제사고
영원한 속죄고 영원히 온전케 하고 그러자에게 영원한 성령을 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예수의 단번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그 잘난 사람들 많았어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배운 사람들 많았어요. 가진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음으로 심판이 임함으로 그 애통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피가 없으면 그렇게 저분이 재벌인데, 저분이 학위가 몇 개나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잘나고 고관대작인데 피가 없으면 가차 없습니다. 완전히 심판이 임합니다. 야, 저분이 저렇게 초라한데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잘난 게 있나? 그래, 예수의 피가 있다면 여러분, 심판은 면하고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해야 될 게 뭐냐? 계시록 16장 15절에 이걸 잘해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야.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흰옷 계속 빨면서 자기 옷을 지켜라. 너 흰옷 입혀줬는데 다시 안 지키어서 벌거벗음이 드러나면 안 돼.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다시 부끄러움을 보이면 안 돼.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의 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에게 흰옷을,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신 저 옷을 끝까지 잘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3단계를 보여드리고 설교를 매듭합니다.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예수 믿어서 흰옷을 입혀줄 때를 신학적으로 무슨 용어를 쓰냐? 칭의, 의롭다고 칭할 때 드디어 나는 흰옷을 받을 때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의롭게 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성화 과정에서 나는 늘 주님 앞에 가서 또 씻고 씻으면서 구원의 과정으로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 재림하실 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단계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흰옷을 입었어요. 성화 과정에서 늘 흰옷을 잘 빨아서 옷을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 오실 때 영화의 단계,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늘 받아 누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